예, 반갑습니다. 책 읽는 사자입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가 오건 이 나라, 이 세계의 여건이 어떠하건 이 기술 속에서, 이 정성 속에서 이렇게 연합 캠프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열심과 영혼의 진정성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주께서 흠양하시는 기쁜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주인공 되시며 오직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을 더욱더 굴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드럼 공연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제 듣는 시간인데 제 얘기를 들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결단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필요한 용기와 어떤 실천 목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로마서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대인 버전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여러분 귀로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인 버전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의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청년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33이고 글로벌 에이지라고 할까요? 한 살 더 어리게 이제 지구의 나이로는 32살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6년 차고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제 아내와 오늘 같이 왔어요. 네, 저기 사진 찍고 있는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 결혼에 대한 어떤 전문가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학부로서 예술학과 4년제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기가 끝났는데 지금은 예술대학원에서 이제 다음 학기 시작하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저를 예술가 아니면 스타트업 사업가, 작가, 독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순종하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주를 위해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연애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는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특히 나는 꿈이 이건데 나는 비전이 이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사명의 색채는 약간 온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지성의 그릇을 넘어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이해가 이게 내 뜻이 맞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나는 사명이 이건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이 6글자를 위해서 걸어 가다 보시면 나도 모르게 내 사명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찰과 은혜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책 읽는 사자, 저 선생님은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사자 그라운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개개인의 질적 부흥이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 2달째 안 하고 있는데, 독서 멘토링, 연애 결혼 멘토링, 예술가 멘토링, 이렇게 멘토링마다 테마를 잡아서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그리고 책에 의거한 생각을 이제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하고요. 마지막은 예술가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과 창작 능력을, 상관관계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소규모 커뮤니티를 하고 있고요. 사자클럽, 3040 기용여성, 우먼살롱, 소피아 클럽, 또 예술가, 또 딥하게 만나시는 예술가 클럽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와중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선생님이 뭘 느끼냐면,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여기 너무 홀리해서 모르시나 봐. 지금 유튜브에서 핫하고,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유행을 분석하거나,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 가장 많이 오는 그 피드백이나 사연 메일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어제도 새벽 2시, 3시까지 답장을 써주고 왔어요. 어떤 메일이냐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대표적으로 진로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꼭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고민의 사연, 그 카테고리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사회적 거리를 너무 훌륭하게 잘 지키시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애 결혼 문제입니다. 저는 어떤 간질간질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어떤 기질적인 신앙관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연애 결혼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너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선생님은 기억도 안 해.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그냥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야 네가 이것 좀 옮겨, 이랬는데, 마음이 순수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안 부르고 니라고 했다고 하루 내내 막 상처받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면서 친구가 그냥 흘려가는 말로 딱 한마디 했는데 내가 그 마음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비록 초딩이고 또 유딩일 수도 있고요, 중딩이고 고딩이고 대딩이라 하더라도, 어른들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신앙관, 내 인생에서는 친구한테 들었던 그 한마디,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한마디가 가장 큰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실제적 고통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요, 선생님이 이거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 결혼 문제가 정말 이 순간,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 청소년분들에게 심각한 고통의 문제구나, 이거를 날마다 느껴요. 어떤 청년분은 제 앞에서 강연 끝나고 이제 따로 남아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울어. 헤어져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얘기하면서 본인이 너무 벅차오르니까 울어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본인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울어요. 마음이 아픈데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너무 하기 싫고 힘든 걸 아는데, 내가 이걸 선택해야 하는 걸 아는데 나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성이 아니라는 걸, 그 직면하는 나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의 눈물이 글썽일 수 있고요. 연애 결혼 문제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실제적 고통의 문제다. 매우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 너네 나이 땐 다 그래, 너네 나이 땐 다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무마하기에는 우리들에게 너무 실제적인 고통이다. 자칫 잘못하면 어른들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 초딩, 고딩, 중딩 이 학생분들이 왜 성적을 비관하고 왕따를 당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합니까? 어른들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면서 이 자식들의, 우리 세대들의 고통을 추상성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세계관에선 이게 진짜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자칫 어른들은 그거를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탄은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사탄은 영물입니다. 우리는 3차원 시간관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나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탄은 여러분들께서 10대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께서 20대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께서 잠시 쉬고 싶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치지 않아요. 잠도 자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영적 상태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쉬는 타임이니까 이 템포 너가 좀 이해해주지 않을래? 사탄이 우리의 어떤 여건을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사탄은 끝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일할까요? 어떻게 일할까요? 사탄이 어떻게 일합니까?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영원히 죽이는 것. 육체적 나이는 기껏해야 100년 살고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을 불멸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멸 아닌데요? 그거는 육체적 나이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두 곳 가운데 한 군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패스포트, 여건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또 전제가 뭐였죠? 사탄은 여러분이 10대라고, 초딩이라고, 중딩이라고, 고딩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나이대가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적당한 이러면서 복음에 물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하는 통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할 때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갈까요? 사탄도 능률과 효율을 따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뛸 때 사탄은 들어가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합 캠프 끝나고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어떤 긴장감이 없이 핸드폰을 열거나, 내가 긴장감 없이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거나, 내가 긴장감 없이 내 방에서 우리 부모님 없을 때 내 방에 혼자 있거나, 그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연애, 결혼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천이 이 영적 원리를 머리로는 아는데 내 연애와 결혼, 취업, 제 오늘 테마는 연애 결혼이니까 연애와 결혼 문제에서는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 연애와 결혼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어떠한 미혹의 필터가 꼈는지, 연애 결혼 문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란 필터를 의도적으로 빼고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스며든 국가적 카테고리가 뭐냐? 사탄이 지금 대한민국에 침투해서 거시적으로 한 명 한 명 미시적으로 속이고 뜯어고치고 교회 안 가게 하고 이런 것도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탄이 대한민국 2020년 동북아시아에서 2020년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땅에 침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죄의 미혹의 카테고리가 음란입니다. 음란, 성적 방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음란이 분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 세계관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음란과 거룩이라는 카테고리가 나는 몰랐는데 이게 음란이구나.
나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 주님, 내가 죄인이군요. 이게 음란이군요. 아, 이게 거룩이군요. 아, 거룩을 선택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군요.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나이 또래에서 범할 수 있는 음란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민망하고 난감하니까 버려둔 게 20년, 30년이에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손들고 아멘 하는데 메일로 보냅니다. 내가 애를 죽였습니다. 애인과 사귀다가 낙태를 했습니다. 내가 자위를 못 끊겠습니다. 내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내 아빠가 누구누구인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사연의 구구절절한 피해자와 일종의 가해자라고 할까요? 모두 크리스천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봐주지 않아요. 게임 캐릭터가 왜 섹스 심볼을 다 게임이든 뮤직비디오든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튜브 카테고리든 왜 그렇게 다 섹스 심볼을 미디어에 쳐넣고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 PD가 어떤 사탄한테 메시지를 듣습니까? 물론 북미 어떤 북아메리카 대륙이나 서유럽에선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데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엄마 아빠가 보지 않는 그 영역에서 복음을 선택해야만 여러분께서 주일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리다고 모르지 않아요. 어른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밥 같은 연애와 피자 같은 연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여러분 낯뜨거울 수도 있어요.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음란인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너는 거룩해, 너는 한 번도 음란에 넘어진 적 없어? 그런 비방이 두려우십니까? 사례 두 가지를 들면서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미국 잡지 디 애틀랜틱이라는 잡지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표지에 이 표지 제목에 어떤 제목이 써져 있었냐면 이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나? 여러분 이거 팩트예요. 팩트. 그대로 말해도 돼요? 좋아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스토리, 이제 잡지 보면은 그 잡지의 메인 테마가 이제 커버 스토리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더 섹스 리세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섹스가 줄어든다. 밀레니얼 세대가 성관계를 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미래 예측 학자들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어떤 미래 통찰의 어떤 주요 부분입니다. 한 5년 전이나 10년 전부터 미래학자들이 줄곧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어벤져스 영화의 어떤 여배우는 일부 1처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해요. 성관계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들어볼까요 또? 미국 NORC라는 기관이 있어요. 종합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18세부터 30세 남자 중에 2018년에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28%였다고 합니다. 근데 딱 10년 전 2008년도에는 2008년도와 비교하면 성관계를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3배. 이게 무슨 말이냐? 성관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밀레니얼 세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Z세대도 있어요. Z세대라고 하죠. Z세대. 이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아이패드가 체화된 세대이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와 또 접근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근데 이 Z세대 역시 그런 통계가 비슷한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외국 애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읽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비뇨기과 박주연 연구팀은 2014년 여성 5만 명을 대상으로 성생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 한 달 평균 성관계 횟수가 3.52회였다. 근데 10년 전에는 5.67회였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2.15회가 줄어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관계 어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과 북미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오세아니아 대륙과 서유럽과 이런 모든 2030 청년들, Z세대들의 성관계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뭐 취업난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다. 또 뭘까요?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스마트폰, 넷플릭스, 유튜브, 뭐 스포츠, 뭐 프리미어리그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어떤 레저라고 할까요? 이 문화가 너무 팽배하고 너무 완벽해지다 보니까 굳이 내가 애써가면서 인간관계 하면서 썸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랑 자기 위해서 누려야 될 어떤 정성과 노력, 이거보다 그냥 자기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래요, 책임 사장님 알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청년,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Z세대, 여기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우리들 얘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운동, 10년 동안 복음의 운동이 막 휘몰아쳐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다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서 거룩을 선택하고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계 자료가 10년 만에 3배 차이가 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성욕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성욕 자체가 없어졌을까요? 닌텐도, 어떤 뭐 엑스박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오락 기능이나 레저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성욕 자체가 없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성관계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자기 위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안의 횟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욕은 그대로인데, 성욕은 더욱더 사탄적으로 팽창해 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성관계 횟수는 줄어들고 자기 위안의 횟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다시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은 피자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피자 같은 사랑의 온도는 점점점 마라나타 직전까지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밥 같은 사랑, 거룩에 의거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간다는 겁니다. 이 도표와 이 팩트가, 이 연구 자료가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욕망은 있는데 이걸 그냥 다른 식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 사람들의 인격이 성숙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그냥 다른 식으로 더 고차원적인 교만과 음란 패러다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연합 캠프 끝나면 또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거나 내가 결혼 생활을 하거나 연애와 결혼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유튜브 보편 알고리즘으로 뜨는 어떤 컨텐츠들에서 섹스 심볼을 나는 알아차리지 않지만 그 컨텐츠를 제작한 사람들이 일부러 은밀하게 넣었던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그런 미혹들을 나는 모른다고 하지만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잠재의식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음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딱딱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몇 시간 전까지 드럼 치고 너무 막 신나게 했는데 계속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 얼어 계신 것 같아요. 심각해요, 심각해. 여러분, 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아저씨 말을. 근데 내가 선생님이 그냥 나는 예수님 좋아서 유튜브를 찍어 가고 있는데, 아니 막 여자분들이 막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 메일에서 막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봤는데, 선생님이 이런 메일을 읽고 답을 해주는 인생이 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겪어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 고민이구나,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체득적으로 선생님이 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민망하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선생님이 예술가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누리시는 게임 컨텐츠, 여러분께서 누리시는 뮤직비디오, 여러분께서 누리시는 기타 문화 미디어라고 할까요? 그 미디어 컨텐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크리에이터가 만든 컨텐츠는 여러분들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어른이 아니어서 이러저러한 상황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음란과 어떤 성적인 어떤 육적 반응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밥 같은 연애와 피자 같은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계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선생님이 저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도 사자클럽이라고 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 3시간 동안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마스크를 쓰면은 본인의 들숨 날숨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기 때문에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세계관이 중요한데요. 크리스천의 세계관은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유실론자. 크리스천은 유실론자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은 학교 반 친구들이 사이버 강의 때문에 한 학기는 좀 그랬나요? 여하간 여러분들이 반이 딱 바뀌어요. 그러면 선생님 포함해서 같은 반에서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천이 많아요. 대학교 강의 여러분 들어보시면 교수님과 청강생과 어떤 학생들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천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크리스천이야, 우리는 보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이 캠프 안에서는 너도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막상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 유실론자인데, 유실론이 뭐냐? 아시죠? 느낌 아시죠? 유실론은 이 모든 세계와 이 피조물인 나, 여러분 가슴에 손 올려보시면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어요. 이 심장이 뛰고 있는 내가 여러분 의지해서 내 심장이 뛰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뛰고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 여러분 심장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내 건데도 내가 보지도 못해요. 근데 내 거예요. 아직도 뛰고 있어요. 내가 잠들 때도 뛰고 있어요. 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 물리력의 근원이 어떤 신적인 존재의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딱딱한 물체와 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실론자입니다. 유실론자. 크리스천은 유실론자예요. 한국은 동북아시아 프레임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네이버든 다음이든 JTBC든 SBS든 KBS든 국민일보 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스포츠, 연애, 문화, 생활. 거기에 복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블랙너치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세상이, 네이버가 나눠놓은 그 세계관으로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나눠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유실론적인 말을 하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나 학교 생활에서 예수님 얘기하면은 오글거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신론과 유물론이 보편이라고, 주류라고, 이게 팩트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우리가 지구적으로 어떤 글로벌적으로 봐볼까요? 이 지구상에는 유실론자가 아직도 더 많습니다. 비행기 타고 조금만 날아가더라도 신정일치 사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얘기하면 오글거려. 아이, 자네 자기 사생활에 그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되나? 야, 학교에서 너 예수 얘기 좀 하지 마. 그건 네 종교고.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아니죠. 유신론자는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도 신이고 쟤도 신이고 다 잡신도 다 신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한번 놀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인도에 가신 적 있으세요? 얘도 신이고 쟤도 신이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 특성 따라해 주십시오. 유일신론자. 크리스천은 유일신론자입니다. 성경 66권에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 특성 종말론자. 왜 그렇죠?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66권 맨 마지막 챕터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증강현실로 뭘 보여줬어. 근데 그거를 글로 쓰니까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꼭 목사님의 지도 아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거기에서 어떤 보편적 뉘앙스만 뽑아볼까요?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크리스천은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종말론자입니다. 크리스천은 종말론자예요.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시면 다시 내려오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진짜 팩트라고 믿어요. 과학 교과서보다 더 사실처럼 믿는 겁니다. 뭐가? 크리스천이. 네 번째 특성. 그러면 우린 종말론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때 세상의 끝이 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께서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십니다. 그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 네 번째 특성.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건 예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만 옳은 겁니다. 아멘. 반대로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건 학교 선생님이건 국가 어떤 누구건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하는 걸 선하다, 좋다, 옳다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타협이 불가합니다. 왜요? 성경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글자는 움직이거나 변질되지 않는 오직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진지하게 믿는 겁니다. 넌 크리스천은 무엇입니까? 불가지론자, 자연주의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무신론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고 믿어요. 근데 무신론자 뭐냐? 이 딱딱한 물체가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그걸 믿고 있어요. 오랜 시간 너무나 대단한 우연 때문에 뭐가 터졌고 대기가 형성될 수 있는 지구가 있었고 아주 우연히 물이 생겨가지고 기포가 있고 여러 여건이 우연적으로 맞아서 딱딱한 물체가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우연 곱하기 시간 때문에 인간이 됐다는 걸 사실로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 세트로 오는 게 뭐다? 따라해 주십시오. 유물론자. 유물론자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이 없어요. 신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우연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우연 곱하기 시간, 물질 덩어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크리스천은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넌 크리스천은 영혼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시간 곱하기 우연일 뿐입니다. 물질 덩어리예요. 선생님이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 밥 같은 연애와 피자 같은 연애에 여기에서 근본적인 갈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린 성경을 사실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사랑의 감정의 원출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선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결혼의 사랑의 정의는 달라집니다. 넌 크리스천, 무신론자들은 뭡니까? 모든 게 시간 곱하기 우연이기 때문에 사랑이 뭐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끌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나 너 진짜 좋아해. 왜? 어떻게 알아? 내 심장이 널 향해 뛰고 있거든. 너 이모티콘 보내면 너랑 크크크하고 내가 원래는 12시까지 졸려서 잤는데 너랑 카톡을 하면은 내가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오거든. 진짜 사랑이야. 너 같은 애랑 내가 이렇게 깊게 빠진 적이 없어.
너가 진짜 사랑이야. 뭡니까? 모든 기준이 내 경험과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적 사랑관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게 뭘 향해 있냐?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의 내 욕심과 내 욕구 충족으로 귀결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 카테고리로 국한해서 이 결론을 도출해 보자면 모든 게 음란으로 향해 있어요. 피자 같은 연애, 무신론적 연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어떤 패러다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데이트해야지. 아, 하트 시그널 보니까 진짜 재밌다. 남자들의 여자들의 어떤 썸, 밀당 너무 재밌다. 그 근본에 어떤 철학적 출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 피자 같은 연애의 어떤 미디어에 절어 있어서 여러분이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세계관이 피자 조미료에 절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주일 버전 따로, 엄마 아빠 잘 모르시는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내 끌림, 내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내가 끌려서 사귄다고 하는 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 썸이라고 규정짓는 내 머리가 오염되어 있다. 오염되는 그 조미료를 사탄이 어느 카테고리 통해서 뿌립니까? 내 애인을 통해서 내 세계관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왜? 사탄은, 우리는 카테고리를 나눠놓는데 사탄은 카테고리를 나눠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우리 아빠는요, 예수님 교회 가는 것보다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 낚시를 예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수를 더 사랑해요? 근데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인격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까지 항상 한결같습니까? 학교에서 그 가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새로운 뉴스 보면 이 오빠 이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이렇습니까? 그럼 내 자신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밥 같은 사랑, 저는 크리스천의 사랑을 밥 같은 사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넌 크리스천, 무신론적인 프레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피자 같은 사랑이라고 명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생각밖에 못합니다.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애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크리스천의 사랑관과 넌 크리스천의 사랑관의 핵심이 뭐냐? 거룩과 음란입니다. 넌 크리스천 세계관에서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맞다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넌 크리스천과 연애한다? 넌 크리스천과 결혼한다?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다. 넌 크리스천과 연애하면서 넌 크리스천과 결혼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논리적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 사귀어 본 적이 있다. 한번 연애 경험이 있다. 팔은 있으십니까? 연애, 있어요. 연애 결혼. 연애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혼나나요? 지금 뒤에 있어요, 엄마가? 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때 미리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난 크리스천인데 너는 이거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 나는 너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 복음의 카테고리 그 체크리스트에서 너는 좀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작하지 않을래.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느껴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호감이 그냥 확 생기는 거야. 뭐냐? 내가 좋다고 하는 그 감정부터 생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 논리는 그거예요.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자의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밥 같은 연애를 해야 돼요. 밥 같은 연애를 하려면 밥 같은 자기 개발, 그러니까 밥같이 살아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연애 결혼의 귀결이 뭐냐면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 여러분이 뭘 하든가 내가 연애 좀 잘하고 싶어. 내가 결혼 좀 잘하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 연애 결혼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밥처럼 살아야 돼요. 본인이 피자같이 살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피자같이 살면은 내가 피자 같은 이성적 매력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옳다고 하는 거는 이게 옳은 건 줄 알겠는데 내 육적인, 내 영적 상태가 육을 쫓다 보니까 저 사람 매력 있어라고 하는 그 이성적 매력이 피자 월드에서 나오는 매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그런 선택을 한다? 이거는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평소 내 생활 가운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같은 생활, 거룩한 크리스천의 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셔야만 언제 내 앞에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가 있습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이 내 마음 자체가 복음적이게 바뀝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밥 같은 게 뭐냐고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같은 연애는 뭐냐면, 밥 같은 사랑은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정으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건강한 연애란 우정으로부터 파생되는 게 건강한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밥이 뭘까요, 여러분? 밥? 오늘 여러분 아침에 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한국인은 주식이 아직까진 밥이에요, 그죠? 밥은 뭘까요? 밥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담백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심플하죠. 조용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담백함 했나요? 일상적이죠, 그죠? 평범하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이 그래서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맨날 먹는 거니까 이게 안 특별하냐? 그게 아닙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계속 영위하기 때문에 이 평범함이라고 생각하는 위대함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거예요. 밥을 맨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밥에서 피자 맛이 나면은 우리는 3일 이상 그 밥을 먹지 못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밥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밥 같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무색 무취인데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위대한 평범함이라고 하는 밥 같은 컨텐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물, 또 공기, 또 부모님,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방, 내 책상. 너무 당연하게 쓰기 때문에 내가 특별함을 가끔은 잃어버리는. 선생님이 예술가입니다. 자칭 예술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뭐냐면 남들이 당연하게 보는 거를 낯설게 볼 수 있는 심미안적 통찰이 있는 게 예술가적 시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내가 평범하게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거가 예술적 가치가 낮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담백하고 평범해 보일수록 예술적, 미학적 가치도 위대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 내가 평범하게 먹는 밥. 그러나 이 밥 한 공기가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핵심 컨텐츠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반대로 피자는 달리 생각하면 됩니다. 피자는 여러분 피자가 이제 빵이 주식인 나라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맥상 의미로 밥과 어떤 대비되는 어떤 피자 월드로 피자는 음식 자체가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는 건강한 피자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먹는 빵은 밀가루가 흰 밀가루라고 하잖아요. 정제된 백색 밀가루가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피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자 같은 건 뭘까요? 피자 같은 거 화려함, 또 자극적이고 말초성, 또 뭐라고 할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극적이고 뭐하고 여러분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피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피자 뭘까요? 맛있다고 느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피자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어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맛있다고 느껴서 먹는 거거든요. 내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는 겁니다. 진짜 맛있기도 하고. 근데 그 맛있다는 그 단어의 정의가
밥 월드와 피자 월드에서 쓰는 단어는 똑같은데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피자를 먹으면 나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인스턴트를 계속 평생 먹는 사람들 가끔 TV에 나와요. 보면 건강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체구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인스턴트, 요즘 말하는 인스턴트나 뭐 백색 설탕이나 뭐 밀가루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받아보시면은 그 의사가 이제 의료학적 팩트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끊으라고 합니까? 밀가루 끊으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뭐 정기적으로 뭐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술과 담배와 카페인을 끊으십시오. 어떤 우리의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음식이 별개인 것처럼 사랑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우정부터 시작하는 밥 같은 사랑이 뭐냐? 담백하고 평범해 보이는데 이거 자체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피자 같은 사랑은 뭐냐? 자극적입니다. 여러분은 피자 같은 사랑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의식 속에서 미디어에 너무 많은 필름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촬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송출을 하잖아요. 영화 하나 만들고 뮤직비디오 하나 만들려고 해도 딱 찍고 나서 그대로 생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어떤 피부의 어떤 거, 이 남자 연예인의 이걸 다 지우고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이고, 그런 필터링을 하거나 후작업을 한 다음에 편집하고 가꿔서 하나의 컨텐츠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소비하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냐? 아, 저게 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연애하는 게 밥이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사랑의 본 출처가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걸 믿는데, 아, 내가 월화수목금토일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유튜브로 보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토크쇼에 나와서 웃으면서 그냥 지나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잠재의식 속에 쌓이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명명하시는 사랑관에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손들고 주여 삼창하는 아가페적 사랑, 그 카타르시스, 눈물 흘리면서 주여 은혜 받는 그 느낌 따로, 내 애인에게 느끼는 피자적, 말초적 감각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피자 월드고 이게 밥 월드라는 거죠. 그러면 밥 같은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밥 같은 연애의 특성이 뭡니까? 밥 같은 연애의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 밥 같은 연애의 특성은 밥이랑 비슷해요. 뭐냐?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일상성. 맞습니다.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내 일상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정부터 시작한다는 건 뭐냐? 이거 하나만 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체득적으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예배자예요.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유실론자고 유일신론자고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팩트고, 십자가에서 의료학적으로 진짜 돌아가셨고 의학적으로 사흘 뒤에 정말 살아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 예수님께서 받는다는 거, 이걸 팩트라고 믿어. 이 예배자의 삶으로서 내가 어느 사람과 사귀었는데, 사귀는 순간 연애라고 하는, 데이트라고 하는 항목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거는 밥 같은 연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연애합니까? 이 사람과 연애할 때는 하물며 연애라고 하면 나의 가장 사생활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내 월화수목 금토일 이 사람과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교류를 하는데, 복음 컨텐츠를 말하면 소위 말해서 오글거리고 부끄러워한다는 어떤 습성이 너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랑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 우리 오빠는 교회 안 다니거든요. 아, 우리 오빠는 교회는 다니는데요, 이런 얘기 싫어해요. 그게 뭐다? 여러분은 인정하기 싫어하시겠지만 내 연애관,
굳이 연애일 필요가 있을까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방에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건 뭐냐면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샤론의 꽃 향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이 낮아질까요? 왜 내 애인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걸 창피하다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 인간이 상처 있다고 복음, 영원한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맛있는 김밥 천국에 물냉면 맛있어도 친구들한테 전하는 게 우리 본능인데, 하물며 한남동에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에피타이저 나왔다고 그거 사진 찍고 스타벅스 그거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리고 하트 좋아요 뿅뿅 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조각 케이크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맛집 스시보다 못한 겁니다. 학교에서 예수 안 전하고 예수님 믿는 티도 안 나고 그런 사람이 연애한다고 해서 이 연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꽃피울까요? 예배자의 일상성이 유지될까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복음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 자신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밥이 맞는 줄 아는데 밥을 이야기할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탄은 어리다고 해서 너가 어리숙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고 음란과 미혹과 어떻게 하면 너가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지우는 모든 유혹과 미혹의 어떤 파워라고 할까요? 에너지를 다 넣고 있는데 정작 크리스천은 너무 단순하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밥 같은 연애의 특징이 뭐다? 예배자의 신앙의 일상성이 고이 간직된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너희들, 여러분 크리스천 분들 결혼 준비가 뭡니까? 결혼 준비가 뭐예요? 그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자신이 사귀는 사람과 같은 신앙관이 될 수 있도록 인격적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이게 데이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선생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청년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답답한 거 저도 알아요. 왜? 국가적 음란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을 음란으로 안 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이 가치 기준이, 복음적 가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10년 넘게 해온 자위 생활을 끊습니까, 책사님? 아는데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랑 오늘 당장 어떻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변화의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까? 아는데 책사님이 말하는 가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크리스천의 세계관에서의 현실성은 넌 크리스천 세계관에서 현실성과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러면 연애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그래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7,000명이나 있습니다. 아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나부터 건강해야 돼요. 나부터 밥처럼 살아야 됩니다. 담백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는 게 뭡니까? 유물론적 관점으로 사랑에 빠졌다는 게 뭘까요? 뇌에서 화학작용의 반응이에요. 뭡니까? 초콜릿 100개 먹은 거랑 뭐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사랑이 뭐야? 사랑에 빠진 게 뭐야? 초콜릿 100개 먹은 거야. 머리에서 도파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맞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감정은 실제적으로 팩트예요.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얘를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은 정말 맞아요. 뇌과학적으로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사랑 호르몬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랑 호르몬이 길면 좋겠는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길어야 3년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만 사랑한다고 여러분만 쳐다봤던 내 애인이 2-3년 뒤에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적 기준으로 이게 옳다, 이게 사랑이야.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오래 참음이고 무례히 행치 않음을 너 연애 버전에서도 지키는 게 밥 같은 연애야.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피자 같은 연애를 하다가 이게 섞여버리면은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밥 같은 연애로서, 아,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가 뭐냐? 데이트는 너 그렇게, 이게 데이트입니까? 너무 가치기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데이트의 개념이 뭡니까?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즐겁게 노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세요. 그게 왜 데이트입니까? 그게 왜 데이트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데이트는 뭐다? 내 애인과 같은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격적 대화를 누리는 게 데이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몇 박 며칠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데이트는 뭐다? 키스하고 영화 감독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진짜 예쁜 여자 연예인과 진짜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아주 기가 막힌 시나리오로 저 사람이 뽀뽀하고 키스하고 몸을 섞을 때, 결혼하기도 전에 몸을 섞을 때 가장 아름다운 BGM 배경음악 깔고, 그리고 막 이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면서 아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은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사랑의 도입부입니다.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이 3년 동안 나오는 그 도파민, 3년 동안 나오는 호르몬에 작용하는 게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 내 애인이 다른 사람이랑 바람 펴. 너 왜 바람 펴? 너 그거 나쁜 거야. 왜 나쁜 거야? 너랑 사귈 때는 내가 심장박동 120번 뛰는데 이제 이 여자를 내가 만났는데 너무 새롭고 심장박동도 빨리 뛰고, 너랑은 내가 카톡할 때 2분 3분 정도 행복했는데 얘랑 카톡할 때는 내가 20분 30분 동안 행복해. 내 느낌이 사랑이면 부작용이 뭐냐? 얘가 끌리는 게 곧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약속된 사랑을 파괴한다고 해도 이걸 틀렸다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연애가 하나님을 향한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밥 같은 연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건 뭐다? 연애도 성화의 일부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연애 따로, 예배 드리는 것 따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버전으로서 내가 평소에 궁금한 거, 내가 평소에 예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 내가 평소에 예수님께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을 내 애인이랑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꼭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새밥 딱 지으면은, 새밥 딱 짓자마자 밥 한 숟갈에 김치 하나 딱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리고 김치가 없다 하더라도 새밥 이렇게 딱 퍼서 밥 이렇게 꼭꼭 씹으면 밥도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피자 월드에서 피자만 너무 먹다 보니까 미각이 자극에 절어 있어서 담백한 밥의 맛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활에서 피자 조미료의 색채를 빼고 뺄 때 어떻게 된다? 밥맛이 느껴진다. 이렇게 연애하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내가 다른 연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TV를 안 봐요. 물론 재밌는 거는, 필요한 거는, 선생님이 연구해야 될 거는 다운받아서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언제부터 TV를 안 봤냐면, 선생님이 대학교 2학년 때 고시원에서 이제 TV 채널, 여러분 고시원 보면은 이 침대 맡에 TV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게임 채널을 보고 있다가 이제 게임 채널을 돌리는 거죠. 게임이 끝났어. 그러면 끄고 나서 다음날 그 강의가 9시니까 바로 잘까요? 아니면 TV를 끄기 전에 채널을 1번부터 60번까지 한 번 더 돌릴까요? 더 돌리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야. 현타라고 하죠. 여러분, 현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고귀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현타가 와요. 지금 이렇게 고시원 방바닥에서
채널을 돌리면서 게임 채널 이렇게 보고 있는 나 자체를 메타인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한심하다, 책 읽는 사자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책 읽는 사자야. 다음날 바로 고시원 사장님께 전화합니다. 사장님, 몇백 몇 호인데요, TV 좀 빼주십시오. 학생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TV 빼주세요. 그때부터 선생님은 TV가 없어요. 선생님이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할 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할 때는 이제 예물, 이제 자기들이 같이 살 집과 어떤 이런 것들을 고르잖아요. 물품을, 전자레인지도 사고 밥솥도 사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우리 써니님이라고 합니다. 써니님과 결혼 준비를 할 때 TV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써니님과 이 사자가 둘이 있을 때 심심해할까요, 안 심심해할까요? 안 심심해요. 밥으로 연애하려고 노력하고 밥으로 결혼 생활하려고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천천히 우리의 연애와 결혼에서의 주인공도 예수님으로 높여드리니까 TV가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재밌게 낄낄깔깔 거리는 거 실제로 재밌긴 하죠. 근데 이 피자월드의 재미와 내 아내와 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의 재미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애인과 내 배우자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만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과의 데이트는 곧 인격적 성화의 대화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여주는 데이트의 모습은 단면일 뿐입니다. 도입부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정신적 수양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요? 공부 1등하면 행복해질까요? 변호사 되면 행복해질까요? 진짜 사랑을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그 진짜 사랑이라고 규정짓는 그 사랑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 애인과 배우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지금 뭘 했냐면요, 연애와 신앙을 어떻게든 합치려고 한 거예요. 다시요? 제가 선생님이 우리 배우자를, 선생님의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을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애인과 배우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오롯이 내 배우자와 애인을 사랑할 수 있는 논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애인을 가장 잘 사랑하려면 애인보다 예수예요. 배우자보다 예수예요. 하물며 결혼 6년 차 유부남도 이렇게 말하는데, 애인이랑 뭐 2달 사귀었어요, 3달 사귀었어요. 여러분, 피자 같은 사랑의 도입부 하나 말씀드릴까요? 친구가 만나달라고 해서 억지로 하나 가서 밥만 먹고 오려고 했는데, 생긴 것도 딱 보니까 인상도 나랑 좀 안 맞아, 내 기질이랑 안 맞아,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친구 생각해서 밥만 먹고 오자 이렇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시키시죠? 뭐 이러면서 뭐 먹어요. 네, 직장은 어떻게 다니세요? 예,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면 또 요즘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하호. 뭘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에 관심 있어. 그래요? 저도 그거 며칠 전에 그거 관심 있어서 했는데. 그러면 그거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통해. 그러니까 1시간 겨우 참고 가려고 했는데, 하하호호, 이 남자 진짜 내 스타일이다, 속으로. 그러면서 연락처 교환하고 나서 새벽까지 카톡합니다. 호호호. 전화하죠, 전화.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책 읽는 사자님, 제가 어제 친구 부탁 때문에 억지로 소개팅하고 왔는데요, 근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것도 통하고 저것도 통하고 새벽 2시까지 통화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귀시는 분들, 물론 그렇게 사귀어서 결혼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성급하게, 여러분 피자가 빨리 나와요, 안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잖아요.
성급하게, 제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아니,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여러분, 나와 말이 잘 통하는 남자 여자는 너무 많아요. 내 이상형과 괜찮은 여자 남자는 어디서나 매우 많습니다. 끌린다고 해서 다 선택하고 조속하게 빨리 저 사람과 인격적 대화를 하고, 하루 사귀고 이틀 사귀고 3달 사귀었는데 내 가정사를 다 알고 내 모든 걸 다 알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호흡 자체가 디지털화돼서 너무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밥은 뭐가 필요합니까? 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속이 다 보이는 유리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내 인격을 다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여자분께서 저에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왜 크리스천이 혼전순결이 돼야 돼요? 왜 혼전순결 지지자가 돼야 돼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 들어오면은 최근에 제가 올려둔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혼전순결 지지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만나는 소개팅하거나 만나는 남자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혼전순결을 지지합니다. 전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너무 뜻밖의 소식에, 아니 무슨 이런 동화책에서 볼 사람, 인터넷 사연, 라디오 사연에서 볼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네?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혼전순결 지키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의 아니게 자기들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유리컵처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여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마음으로 진지하게 연애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품격과 여러분의 인격은 너무나 고결하고 소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뭘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은 피자월드 사람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어요. 너는 피자월드야. 너 이 선택했지? 너 선생님 말 들었으면서도 또 이거 야한 거 봤지? 너 선생님 말 들었으면서 또 이거 했지? 너는 피자야. 너는 피자야. 그 죄책감과 자책감에 자기가 영혼이 그렇게 골마서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팩트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명자란 말입니다. 피자 같은 연애는요, 이 성격과 반대입니다. 제가 딱 6시 20분 딱 맞춰서 끝내드릴게요. 제가 받은 시간이 6시 20분이거든요. 피자 같은 연애는 반대입니다. 연애를 하면 할수록 담백한 예배자의 일상성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연애를 하면 당연히 데이트를 해야 하니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바뀌는 것과 리듬이 파괴되는 것은 다릅니다. 피자 같은 연애를 하는 크리스천의 증상은 작은 거짓말이 늘어요. 죄는 증폭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한테 오빠랑 데이트하기 위해서 이런 코딱지만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통과돼. 엄마 아빠 모르는 것 같아. 내 카드 내역서를 몰라. 점점 내 목사님과 셀 모임장과 내 셀 모임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부모님과 나랑 평소에 연애 전에는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근데 요즘에 교회 좀 열심히 다녀. 너 무슨 일이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속으로 어떻게 느낍니까? 너가 뭘 알아? 오빠랑 뭘 알아? 야, 너 오빠 교회 안 다닌다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너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너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가 뭘 알아? 우리 오빠에 대해서 뭘 알아? 우리 오빠 부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 그런 상처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리고 오빠한테 교회 얘기하면은 그 교회 문화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 되게 열심히 오빠한테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 뭡니까? 5글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자기는 순애보적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기심이 강화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다시 투영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피자 같은 연애의 핵심은 반드시 음란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열매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그 귀결이 음란이에요. 음란. 오빠가 교회를 평소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뭘 하든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내 작은 거짓말, 내 예배자의 일상성이 깨지면서 그 파생되는 상품이 뭐다? 음란이다.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간다. 오빠가 내 속옷 색깔을 알게 된다. 내가 저 여자 연예인, 여자 아이돌이 춤추는 춤 사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내가 눈이 뜨여버리는 겁니다.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 저게 뭐였구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이미 다른 사람과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어린 친구들도 많고 한데요, 부모님 세대분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생활을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복음적 브레이크가 없으면 정말로 요즘 친구들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부모님은 전혀 예상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썩어서 어떤 사탄적 열매가 터져버리면, 썩은 열매가 터져버리면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밥 같은 성품의 넌크리스천과 연애할 경우가 있습니다. 밥 같은 성품의 넌크리스천.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인격적으로 참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끌릴 수도 있어요. 사귀어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더해. 오히려 넌크리스천들이 매너 있고 얼마나 배려가 좋은지 몰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해도 부자에게 줄을 서라. 다시요. 가난해도 부자에게 줄을 서라. 너가 가난해도 부자에게 줄을 서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렇게 나는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이런 것만 누리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사네? 점점 자기의 세계관이 점점 바뀌면서 본인도 부자가 된다. 뭐 큰바위 얼굴 어떤 그런 시스템 알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말처럼 우리도 되도록 넌크리스천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인격적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넌크리스천도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넌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넌크리스천. 밥 맛이 나는 피자일 뿐이에요. 밥 토핑이 많은 피자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이 오빠를 사랑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결혼은 밥이거든요. 현실입니다. 결혼은 밥이다. 뭐요? 결혼은 피자 같은 결혼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은 무조건 밥이에요. 왜? 밥은 리얼이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연애는 피자처럼 했는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은 밥이에요. 내가 연애는 피자처럼 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빈틈이 메워지지가 않고 갈등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넌크리스천 오빠랑 결혼을 했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야! 왜 11조를, 야, 내 월급에서 왜 내 월급 떼가지고 10분의 1을 교회 갖다 줘? TV 보니까 목사들 스포츠카 탄다며? 아니, 네 연봉 내 연봉 딱딱 달리해야지. 너 교회 가는 거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배려해 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내 돈을 교회 갖다 바쳐? 뭐? 금요교회? 금요예배? 뭐? 수요예배? 왜죠? 연애할 때는 집 밖에서 데이트하는 게 다예요. 결혼은 같이 산단 말입니다. 내 밥 같은 생활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서로. 뭐? 연합 온라인 캠프? 나랑 저녁에 뭐 하기로 했잖아. 오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대박. 야, 진짜 나 너 결혼하면 좀 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 이렇게 많이 배려했잖아.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나왔어. 뭡니까? 피자 월드. 밥맛이 나는 피자의 한계가 뭐다? 복음을 배려합니다. 우리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 자체를 배려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종교 카테고리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연애할 때 이 오빠랑 연애할 때 진지한 얘기가 안 돼. 근데 뭐 결혼 준비도 다 했고 그냥
아 근데 오빠를 사랑하니까 뭐 결혼하면 어떻게 대화하고 좋아지겠지. No! 연애할 때 문제가 3이면 결혼하면 문제가 뭐다? 300이 된다. 아멘 나왔어. 다시 연애할 때 오빠랑 그냥 예민한 걸 일부러 피하잖아요. 얘기하다가 그래 그냥 얘기하지 마자. 야 또 그 얘기 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결혼을 했어? 그러면 직면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나도 이렇게 배려해줬으면 너도 나를 배려해줘야지. 교회야? 너 교회 그렇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지. 아니 뉴스 보니까 뭐하니까 봐봐 코로나 때 뭐 교회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 망치잖아. 나 너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친구들이 진짜 교회 다니는 여자랑 만나면 피곤하다고 했는데 내가 큰 실수했다. 상처란 상처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연애는 건강하게 같은 신앙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밥 냄새가 나도 피자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특별해요. 맞죠? 여러분 사랑은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특별하잖아요. 근데 그 특별함은 피자 맛의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 밥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라는 거. 여러분 전시회나 이런 거 가면요, 화려한 거보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이 단순이죠. 담백하고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작품이 아름답다고 해요. 하물며 세상도 그것에 미학적 가치를 둬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너무 특별하고 위대해요. 근데 그 특별하고 위대한 게 뮤직비디오에서 막 그렇게 자극적으로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뜨거워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심령이 차분하게 우정부터 저 사람과 내가 예배자로서 진지한 내 고민을 들어주고 저 사람의 아이디어를 말해주고 의견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의견 다툼하며 발전을 이루는 거, 이게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특별한 날에 피자 먹으면 맛있어요. 왜? 특별한 날에 한두 번 먹으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피자를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삼시세끼 다 먹어봐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밥은 위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밥처럼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맨 영화 보셨어요? 이건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보면 아이언맨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세상에 1탄 보셨어요? 여러분 태어났나 그때? 1탄 보면은 막 실험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전 세계 주목을 다 받아요. 너무 멋있어. 막 여기서 총알 핑핑핑 나가고 온갖 주목을 다 받아. 그게 피자 히어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컨텐츠에 접하다 보면은 점점점 비성경적인 피자 월드에서 영웅상을 쫓게 돼요. 근데 반대로 담백한 밥 월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용히, 담백하게, 일상적으로 베들레헴 고유하게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두 손을 딱 들 때 그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딱 들 때 홍해가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천군 천사들의 오케스트라 찌지지징 하면서 바다가 한 번에 쫙 갈리면서 오케스트라 찌지지징 축하해 너무 대단해 하나님 거룩해 이런 음성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건 피자 월드 애니메이션 효과일 뿐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밤새 바람이 불어 묻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밥같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밥처럼 오셨어요. 피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피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연애와 결혼이 피자 월드로 종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 되는 것이 밥 월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대로 행동하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실제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는 좀 똑똑한 사람 만나고 싶어. 나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피자 생활하는 건 이기주의예요.
본인부터 교회 생활에 근접한 생활을 하고 본인부터 교회에 흠뻑 젖은 삶을 살아야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다? 정리하겠습니다. 밥은 뭐다? 위대하다, 특별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대하다. 여러분의 연애 감정, 물론 끌림과 어떤 막 자극적인 게 다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각하고 오늘부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영적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그러면 왜 우린 밥 같은 결혼을 해야 하나? 왜 이렇게 책 읽는 사자가 나는 좀 웃긴 말 좀 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소리 지르면서 이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몰랐는데 내 연애와 결혼, 내 결혼이, 내 결혼 생활이 나는 몰랐는데 신랑과 신부가 뭘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부부 생활이 나는 몰랐는데 뭘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애하고 결혼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은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좋아서 하는 거죠.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아니 하나님, 아니 그럼 나는 뭐 즐길 거 없나요? 아니 뭐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 아니 다 가져가. 이게 아니고 크리스천은 뭐다? 크리스천이 뭡니까?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자아를 주께 드립니다. 주여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아를 주께 양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도 주의 것입니다. 거룩을 세우십시오. 거룩에 깃발을 꽂으십시오. 거기가 예배자의 장소예요. 진짜 결론 말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2020년에 8월 10일인데 여러분이 앉아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같은 캐릭터가 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부르면 당황해. 좋아하는데 당황해. 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오늘 이제 나이 또래가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직설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여러분께서 수요일까지인가요? 왜 이렇게 은혜로운 연합 캠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들을까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혼전순결 지지의 영상을 찍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어떤 분이 나 이 사람 꼰대 같아서 욕 쓰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어서 다 들었어. 왜 이렇게 꼰대 같은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왜 이걸 들을까요? 왜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탁했던 음란과 거룩을 구별하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2020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는, 너희가 암묵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모른 채 했던 그 영역에서 복음의 깃발과 기준을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연애결혼, 자기개발적인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진짜 예배자로서 생활과 신앙과 생활이 구별되지 않는 합일시대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거,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곧바로 예수의 용기로 일어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이런 공간과 이런 시간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교과서보다 더 완전히 멋진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는 팬픽이나 소설보다 더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경각심, 연애 결혼이 피자인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주일까지 피자 월드의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근신하여 깨어서 무화과 나뭇잎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의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사탄은 연애결혼 문제로 여러분을 다람쥐 쳇바퀴로 넣어서 계속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적, 사탄이 심어놓은 영적 다람쥐 쳇바퀴가 이 시간 박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연애결혼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연애결혼은 당연히 거룩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깨 동무하며 자신감 있게 이 시대의 마라나타를 위하여 거룩하게 맞춰져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퍼즐이란 말이에요. 연애 결혼에서 승리하십시오. 밥 같은 연애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말 안 들으면 애인 메일 보내세요. 아저씨가 혼내줄게. 좋아요. 오늘 제가 얘기를 좀 세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마음의 진정성, 청년의 뜨거움이라고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밥처럼 오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밥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피자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평범하다고 같이 절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신 가장 고결한 은혜 그 자체인데, 내가 너무 당연했다고, 내가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저쪽으로 밀어넣은 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애와 결혼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밥 같은 연애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 같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영적인 생각을 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 청소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멋진 메타인지로, 정말 멋진 도전의식으로 내 피자의 모든 습관, 음란의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선포를 주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애 결혼에서 음란을 제하시고 거룩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